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요.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선언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생명은 사라진 상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해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무너진 이후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속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인생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었어요. 이미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 또 에스겔에서 본 그 뼈는요, 말라 비틀어진, 완전히 말라서 생명의 흔적조차는 두셔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가 그동안 잘하고 누려왔던 또 성장해왔던 그런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공통된 고백은 하나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보통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에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한 인물, 정말 절망을 겪고 끝난 상태라고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지만 그 가운데 부활을 경험했던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부활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어떻게 이 부활을 형성할 수 있었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경험적 과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100세나 되었기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던 몸, 사라는 죽은 태. 그러나 호련히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잉태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과 능력을 확신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가 부부가 자식의 잉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발견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하나님에게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가 끊기고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얻게 하는, 자식 이삭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확신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또 하나의 과정,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난 후에 시간이 경과됐어요.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 제물로 드려라,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겁니까? 아들을 그냥 죽이라는 거냐? 제물은요, 아주 난도질을 해서 다 분리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바치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이라는,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사고의 혼란이 시작됐어요. 그럼 왜 주셨어? 그럼 왜 주셨어? 왜 처음부터 약속하셨지? 나 그냥 동네 족장으로서 그냥 살게 하면 되는데, 아니 왜 부르시고 왜 또 자녀 주시고 이제 와서 그 자녀가 모든 그 약속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녀를 자신을 위해 드리라고 하다니 아브라함은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약속이 하늘의 모래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끝나는데 왜 달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을 경험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론은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아마 긴 시간을 밤잠을 설치면서 아브라함이 내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결론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내 아들을 다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내가 비록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어떻게 살릴지 나는 모르지만 반드시 살릴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아들 이삭의 출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해 논리가 설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논리입니까? 부활의 하나님.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쳤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논리적인 과정을 통한 부활의 신앙의 형성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적 과정, 논리적 과정, 경험적 과정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탕으로 전제되어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경험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데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큰 장애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요, 부활의 신앙 장애물을 볼 수 있는데요.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믿으면서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부활의 신앙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9절에도 보시면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사실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얘기, 먼 시간의 얘기, 더 먼 위인의 얘기일 수 있어요. 거기다 20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나 이 문장은요, 좀 살펴보면 다른 우리가 결론을 그 문장 가운데 찾을 수 있는데요. 20절에서 믿음이 견고해졌다, 또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에 보면 부정동사예요. 부정동사, 부정과거동사. 부정과거동사라는 요법 가운데 이거 총괄적 요법이에요. 총괄적 요법. 이 총괄적 요법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내리는 결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 또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의심의 순간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과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순간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생각과 회의와 가능성을 넘어서 마침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의심치 않고 견고해질 수 있었다라고 총체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그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주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겠다.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무려 15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너를 열방의 아버지, 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살게 하겠다라고 확신을 주세요. 이름도 바꾸라고 확신을 주세요. 약속이 15년이라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5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15년 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15년이 지나면요, 약속이 가물가물해져요. 뭐 1년만 지나도 흐리는데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요, 그 약속이 아마 흐릿흐릿해지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여호와께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야. 15년 뒤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상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 1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런 얘기. 하나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웃었다 그래.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아이고 이제 100세나 된 내 늙은이 90세 된 할머니 아이고 내가 그때는요 15년 전에 어떻게 좀 그게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에서 믿었는데 아유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내가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이 동네나 잘 다스리고 살게 해주세요.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뭘 내가 뭐 열방의 무슨 아버지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잘 이스마엘을 함께 잘 오손도손 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여호와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라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뒤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사라가 들어요. 사라가 들으면서 피 웃죠. 아이고 그게 말이 돼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또 저렇게 하셔. 예? 참 이 17장의 아브라함이나 18장의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너무나 공감하게 돼요. 약속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가 똑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있었고 회의의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또 사업장과 직장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만요. 세월이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흐려져요. 야 하나님 그게 주신 게 맞나? 우리 미션 일사님께 그거 주신 거 맞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비전 주신 거 맞아? 의심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의심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의심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를 도우셨는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은요 그냥 평범하게 나왔지만 꾸짖었을 것 같아요. 꾸짖었을 것 같아. 야 이 아브라함과 사라야 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나 여호와를 그렇게 못 믿어? 나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어? 반드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믿어. 응?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왜 믿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에게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종교가인 우치마라 간조에게 어떤 대학생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뭐 믿기 이렇게 어려운 기적을 자꾸 뭐 믿으라고 합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데 기적 같은 거 좀 빼고 믿으면 안 돼요. 뭐 베드로가 물 위를 걸고 홍해를 가르고 뭐 죽은 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이걸 좀 빼고 믿으면 안 될까요? 그때 웃지 마라 간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을 다 제거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서 꼭 두 가지만 남게 된다네. 그것은 성경의 겉장과 성경의 앞장과 성경의 뚜껑이라고 쓰는 겉과 뒷만 남게 된다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본다면요,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신앙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 장애를 넘어서게 하는 비밀인 하나님의 이 전능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마른 뼈에도 살이 붙어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태가 끊긴 그런 여인의 몸에서 생명체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또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보고 놀라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상식과 이성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식 수준에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그거 믿으려고 한다면요. 그런 믿음은요,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유, 착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천국 가면 되겠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식과 이성의 한계에 묶여 있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부활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부활의 결과, 자신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부활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 오늘 2026년 오늘 4월 5일을 살고 있는, 4월 4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구원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믿는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속해서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를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외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은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렛 무덤 앞에서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비전을 바랄 수 없는 그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자포자기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 그가 비전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가진 비전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 비전이었어요. 100세가 되던 아브라함에게 있었어. 그래서 정상적인 당시 사고는 아니었어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요. 아마 치매 환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그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주신 비전, 그의 마음속에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가진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비전임을 확신했기에 그 비전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점점 빛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그 비전을 붙잡고 부활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 또 우리 자녀에게 그 주신 비전,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흐릿흐릿하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인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미션 여러사님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이 이 아침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로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잠자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짐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오늘로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